자,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왕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말씀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 왕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에서 살면서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겼던 그 딸과 이세벨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믿었던 바알신과 그다음 아세라신을 그 이스라엘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이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 바알신을 섬기고 아사라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850명이 이 이세벨과 함께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왕이 이세벨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그런 아합 왕할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으로 다시 한번 이들을 또 하나님 깨우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믿는 바알신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바알신으로 인하여서 바알신과 아사라신의 그런 교합으로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풍요의 신과 모든 이런 자연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신의 나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풍요할까? 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를까?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저렇게 했더니 그러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참 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한 대로 실제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이 나무 이파리까지 뿌리를 깊게 땅에 내리고 있는 나무 이파리까지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18장 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입니다. 아비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래요. 이미 곡물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는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찾아다녀보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물이 바짝 말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한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기근이 왔다, 이렇게 지금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엘리야 찾아와. 내가 엘리야 잡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그냥 당장에 죽여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엘리야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함부로 어떻게 찾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물 근원을 찾아가다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까? 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오늘 너희가 아합 왕에게 말해라.
내가 아합왕을 만나겠다. 그렇게 당신이 말해놓고 어느 날 그냥 휙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합왕에 대한 이 엘리야에 대한 마음은 막 지금 너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가득 차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렇게 막 하여튼 악하고 어떤 엘리야에 대해서 네가 저주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그래서 가다가 이 오베다라는 사람을 만났고 실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딱 처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할므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이 누가 참신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누가 진짜인지 여기서 한번 밝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네가 믿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 그리고 네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와. 모았더니 850명입니다. 1대 850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아합 왕과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너는 혼자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 안 믿냐? 이스라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하나님을 알아. 근데 너 하나 와. 우리 850대 1이잖아. 이 무모한 일을 너는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조소를 웃음을 머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네가 우습게 여기느냐? 그러면 진짜 누가 참신인지 누가 정말로 진짜인지 한번 밝혀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합 왕만 봐도 아마 어쩌면 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런 많은 막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막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다 나와봐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어디서 네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 어디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함부로 말해?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너희들 다 나와라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신을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24절입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 그 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신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한마디도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거 말이 되는 게임이냐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번 해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해봐라 그래.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나무 제단 올려놔라. 그런데 거기에 불은 붙이지 말라라고 하여 위에서 불이 내리는 신, 너희들이 신을 불러서 불이 내리는 신, 그게 참 신이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대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갈멜산의 싸움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들이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이들이 먼저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정오가 되어서도 어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막 엘리야가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18장 27절에 보게 되면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850명이나 지금 막 믿는 신에 대해서 온 것을 다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막 이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이 안 나오겠느냐. 여러분, 바알신 그 신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살에다가 칼과 이 총을 쥔 그 사람 신을 자기네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자기 소원의 마음속으로 이제는 됐다 싶을 때까지 비는 게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불상 앞에 가서 밤새 빈다고 그가 움직이기를 합니까? 코가 움직이기를 합니까? 고개를 끄덕거리기를 합니까? 내 마음에서 됐다 싶으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냥 절하고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세벨 선지자들이 그 이세벨이 섬겼던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들의 순서가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의 관심사는 내가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냐 안 이기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참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대결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배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아합 왕과 같은 그런 극에 달하는 악한 왕이 나왔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직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의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해요. 엘령을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라고 말해. 너희들 보았지? 너희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 아니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사라 상을 섬기니 어떡하겠어? 백성이 왕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왕좌왕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보았지? 850명이나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별짓을 다 하지만 아무런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은 예배의 회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세운 거예요. 먼저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먼저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근데 뭐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가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능히 이 물을 엘리야가 하는 것을 보세요.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지파가 전부 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우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3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엘리야는 지금 먼저 12지파들을 다 12지파를 상징해서 12돌을 가져다가 돌 12개를 취하는 12지파를 상징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2개를 가져다가 지금 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12통을 부어요. 거기다가 도랑을 만들어 놓고 그냥 위에서 불이 내려서 타라고 해도 이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12통을 4통씩 3번을 부어서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붓도록. 그래서 이게 물 엘리야가 통에 4통의 물을 부어다가 그 도랑에다가 위에서부터 막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가득 흘러 넘치게 만들어. 이거는 나중에 불이 내렸다 한다고 하면 아니야 저절로 불이 붙었어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근원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부딪혀서 어떻게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이 막 철철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일을 할 때가 소재가 될 때쯤이라고 36절에 보게 되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3시가 되어서 소재 드릴 시간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에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32절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하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 하나를 쌓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요. 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모든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멍청이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간직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돌 하나를 쌓으면서 제단을 쌓으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주께로 놀라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엘리야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냥 간신배처럼 그냥 여기에서 누가 뭐라 하면 쭈르륵 따라가고 저기서 말하면 쭈르륵 따라가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막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마음이 막 다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항상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막 칼날이 날카롭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막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다시 한번 36절을 가게 되면 소재 드릴 때에 나가서 말하되 이스라엘 중에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해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합에게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아합에게 보여라 했을 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이 소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까도 내가 수년 내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일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을 수축하고 소재를 드리면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하는 것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철저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내게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아합 왕의 지금 이 악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럼 대책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또한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라고만이 백성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이걸 통하여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막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38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래요. 위에서부터 막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이 도랑에 있는 흘러 넘치는 물까지도 전부 다 태워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고 기도가 길고 짧긴 간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놓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 이걸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이걸 때문에 지금
아니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아합의 왕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엘리야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 자리를 돌아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평생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될 만하니까 되고 할 만하니까 되고 아니 우연히 불이 내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막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뿐인 거예요. 얼마나 나는 이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막 통쾌한지 몰라요. 통쾌한지 몰라요. 자, 40절에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요. 하여튼요 우리는 적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라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은 그것들은 어떻게든지 나가지 않으려고 별 수단과 다 방법을 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서 막 이것들을 어디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혀? 라고 막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우상신들아 너희들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41절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와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대단하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린다 어떻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8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했어요. 아합에게 보여 내가 비 내릴 거야 라고 지금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시 18장 41절을 보게 되면 18장 41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지금 다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입이 크게 벌어집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미쳤나 싶은데 나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밀어주시면 여러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선포는 안 되어집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비가 내리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2절 합독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했고 저거 잡아라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라고 했던 그 아합 왕의 눈에 살기가 있던 것이 아래로 쫙 내려왔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큰 비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했더니 아합 왕이 한마디로 대꾸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막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한 행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엘리야가 내가 17장 1절에서도 내가 말할 때까지는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산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게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어디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큰 소리로 힘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크고 더 강하게 말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최대한 겸손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럼 얼마나 간절하면 우리도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막 그냥 할 때도 있지만 진짜 그냥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만큼이에요. 43절 보게 되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봐 기도해놓고 한번 가봐 뭔가 구름이라도 비올 기미가 있나 가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없나이다.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기도하고 가서 봐봐 오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해놓고 비가 안 오네. 그러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와방을 불러놓고 와방이 혼자 왔겠습니까? 신하들까지 가져와서 막 잔치를 배설하고 지금 먹고 있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내린다. 이거는요 뭐 나중에 일은 불 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힘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냥 믿음으로 확 당겼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44절 보게 되면 7번째 이르러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와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런 거야. 대단해요. 엘리야는 참 7번째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없었는데 저기서 지금 먹구름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일이 그래서 아합 왕에게 지금 힘있게 말하는데 아니 지금 손바닥 구름만 하나를 보고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냐도.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차가 갈 수 없거나 길이 막힐 일이 있으니 못 가는 일이 있으니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내려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손바닥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이 말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아픈 건요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아픈 사람들은 수도 없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우리 언니는 이미 병원에서 아니 그냥 의식이 없어요. 의식을 깨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깨어나도 평생 식물은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의사가. 그랬는데 그 언니가 진짜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살아날지어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우리 남동생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누나 나 살고 싶어. 신장이 다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시면 온 가족이 막 주님 앞에 막 그냥 막 진짜 막 주렁주렁 그냥 딸려 나오듯이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내가 애타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이러는 거 실컷 기도받고 나서 나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봐갖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막 우리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언니는 어찌 뭐 의식 없어가지고 그냥 온 거 막 다 막 산소 호흡기 꽂아놓고 막 온 걸 꽂아놓고 있으니까 뭐 그런데 듣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왔을 때 여기서 눈물 한 방울을 흘렸었거든요. 말을 안 하니 생각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 우리 남동생 실컷 기도하고 나니까 아니 뭐 나는 지금 또 병원에 가가지고 뭐 여기다가 뭔가를 또 판을 넣어야 되고 뭐 어쩐 수술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에 내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을까? 뭐 도대체 왜 그럴까? 막 그때에 나는 그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또 선포하는 게 막 너 병원 가지 마. 내가 남동생한테 그 말을 못한 거야. 너 병원 가지 마. 그냥 하나님만 믿어. 근데 병원 가지 마라고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애가 안 가냐고. 근데 막 병원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가지 마. 끝까지 하나님만 믿자. 내가 이 말을 못한 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이 엘리야를 보면서 대단합니다.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차를 가고 내려가소서라고 말해요. 45절을 보게 되면 조금 후에 비름과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비 마차를 타갈로 지금 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이고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가가지고 큰 비가 내릴 것이 빨리 지금 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 그런데 그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했던 것보다 엘리야가 이렇게 큰 비가 내려서 진짜 실제가 될 것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랄 거예요. 저도 제가 기도해놓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막 영광 올려드리지만 너무 나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나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런 엘리야처럼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선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4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런 곳까지 왕에서 앞에서 달리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이 입혀지니까 사람으로는 가면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을 엘리야가 마차를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지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았던 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도 부으심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부어 주셔서 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능력이 입혀지니까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도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론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살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늘 마음이 아프고 한쪽에서는 늘 드는 생각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 주변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큰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